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지금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권고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령어가 나와. 그냥 조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권하면서 명령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꼭 지켜야 될 그런 일을 할 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소속이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이 정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세속에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 소속이 내 이 정체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신분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자 여러분 뭘 보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 다 나는 누구다. 나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다. 그리고 밝히는 거예요. 이게 명함인데 여러분 명함 속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키가 몇이다, 나이가 몇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소속이 있잖아요.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에 속한 어디에 속해 있는 직분이 뭡니다. 그러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이게 자기를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리려면은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돼. 그 소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어느 저 삼성 막 어떤 큰 회사의 과장이구나. 이런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좀 청와대 어디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 거기는 뭐 신분 계급이 없어요. 나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소속만 분명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끝이요. 그러면 그 어떤 세상의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게 속한 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걸 가지고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그걸 가지고 막 낙심을 하고 그 좀 세상에 뭐 돈 좀 있다고 뭐 조금 더 지위 좀 있다고 막 교만 떨고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부러울 것도 없고, 예. 세상 것 때문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뭐 절망하고 그런 믿음 없는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그냥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나는 누군가, 사람들 앞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살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이 소속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젊은 믿음의 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자, 하나님의 사람은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할 것이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 자, 이것들을 피하라. 피해버려. 참 제가 늘 이야기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좀 떨어져야 해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를 좀 멀리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끊어. 나는 끊어버렸는데 술 친구가 와서 또 한 잔만 해. 그리고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어 따라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대. 이래버리고 끝나. 안 돼. 물론 그 사람들 막 상대를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피해야 해요. 악이 많은 곳에 그걸 피해버려야 돼. 술을 끊으려면 술집 있는 데를 피해버려. 술집 없는 데를 이사 가버려야 돼. 맨날 지나다니면 여기도 술집, 저거도 술집. 그러면 유혹을 받아 또. 그러니까 피해버려야 돼.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로 기울어지는 마음, 이 물질적인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이 돈이 참 필요한데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죄악이 빠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려. 사람이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해야 돼요. 수단이 목적을 배신할 때가 있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중요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중요해. 그런데 이 목적이 나중에 가면은 없어져 버리고 수단이 더 앞서가 버리니까 목적을 배신해 버리고 수단이 더 앞에 가니까 어쩌? 완전히 신앙이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버려. 나중에는 그냥 내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려. 교회 다니는 자체가 목적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진짜는 잃어버리고 알맹이, 진짜 내용,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형식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막 가르치는 선생들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나중에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몰라.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버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장사를 한다. 자, 목적을 딱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장사를 하는가? 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왜 내가 돈을 버는가?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시작했어. 돈을 많이 벌어. 나중에는 그 목적이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야. 이게 버는 것이었죠. 나중에 화가 돼버려. 하나도 유익은커녕 돈 벌어가지고 내가 불행하게 돼버려.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돈도 벌어요.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하려면 뭐 하려고 벌어요? 괜히 돈 안 버는 게 낫지.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 참 이 대선 막 후보자들 막 대선에 그냥 맨날 뉴스 걸잖아요. 자, 왜 내가 대통령이 되냐? 대통령이 되는 목적이 아주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 진짜 그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괜찮아. 대화도 괜찮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 되는데 목적이야. 오직 내가 어떤 명예, 대통령 되면 왜 내가 대통령 되냐 이 말이요. 대통령 되어가지고 나 떵떵거리고 그냥 나 명함 하나 막 나는 대통령이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건 아니지. 이런 걸 모르니까. 자, 우리는 언제나 목적이 중요해. 그 목적을 배신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소극적으로 피할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쫓을 것을 말하는데 자, 그 쫓으라. 이 쫓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쫓는다는 말은 내가 한 번에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 제 아무리 자기가 막 뭐 큰 소리 치고 막 남 막 정죄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실수 있고 넘어지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절대 남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내가 정죄를 받을 사람이 뭔 남을 함부로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뭐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명령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쫓아가.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가. 그러면 점점 의로워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실수 한 번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도 않고 죄 하나 안 짓고 실수 한 번 안 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도 당해. 어려움도 있어. 쓰러지기도 해.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앞을 향해서 가야 돼.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 계속 그 한 목적을 향해서 그 의를 향해서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따라가고 노력하면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할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하게 지켜야 할 자세,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쫓아가야 할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세가 중요해. 의를 쫓아야 돼.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질 수는 있어.
그래도 빨리 다시 의를 향해,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자. 에이, 계속 악을 행해버리자. 어차피 못할 거.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악을 향해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0번 넘어졌어도 다시 또 의를 향해서 선을 사모하고 의를 좋아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나는 이 교도소 간 사람들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막 감옥을 몇십 년을 막 생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감옥 속에 가서 내가 나가면 잘해야지 이러고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이 교정 사업을 사실은 가서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은 거 후회해야 한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억울함만 막 분노만 쌓여. 가만히 보니까 손을 막 수천억을 막 해먹은 사람, 살인을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을 막 살인하고도 버젓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어디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감옥 가 있어. 이게 막 부는 거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래가지고 막 그 분노가 쌓여. 내가 그 사람들 가만두는가 보자. 이 사회에 대한 불안, 불만, 이 가진 자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범률이 많아. 이 재범률을 없애는 것은 뭐 감옥을 많이 지어가지고 감옥 생활을 막 많이 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해. 그걸 또 배워. 이게 감옥이 만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찌요?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 너는 악을 행하라. 너는 죄를 지어라. 계속 우리를 부추겨. 이런 것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을 좋아해야 돼. 비록 나는 넘어져서 악을 행했어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나쁜 짓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내가 어째 넘어졌어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를 또 쫓아가야지.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엄청난 죄인도 악한 자도 변화가 돼. 성령의 역사로. 근데 아무리 착했던 사람도요, 이 목적이 악을 향해서 가버리면 반드시 악한 자 돼. 그 마음속에 언제나 악을 생각해. 죄 짓는 일만 생각해. 늘 죄만 좋아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해볼까? 어떻게 하면 남을 해쳐볼까? 뭐 이런 데만 늘 쫓아가는 사람 없죠. 길이 없어요. 언젠가 계속 악한 자의 길로만 가니까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늘 선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 보세요. 언젠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쫓아가세요. 나는 부족해. 정말 연약해. 그래도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의를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가 뭐냐? 희생이요. 첫째, 희생. 그럼 언제나 십자가 바라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희생을 해야 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도와줘.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승리하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희생하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보는데 누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면 주님을 닮아져 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요.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있잖아요. 내가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용서는커녕 나 같은 이 죄인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이런 복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게 되고 나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죠.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늘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의 그 말에 그냥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마귀가 속삭여. 그러면 늘 생각 속에가 마음 속에가 막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생각, 이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 이 불의를 생각해. 이러다 보면 자연히 마귀를 닮아가지요. 왜 사탄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미운 마음, 이런 걸 단호하게 잘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의를 쫓아가세요. 그리고 경건. 오늘 이 두 번째는 경건.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 경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든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뭐 쌀을 씻든 청소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생활.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걸 생각이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 사람만 보여. 하나님은 어디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지만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네?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세요. 네?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내가 그냥 놓아두면 그 사람 죽어. 그거 알면서도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쩌? 그냥 가버려. 왜?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이 봐야 내가 막 의로운 일을 하고 막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있잖아 지금. 내가 언제나 사람만 의식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이것만 보여.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 그냥 가면 죽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보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없는 돈 다 주고 막 치료해주고, 네?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우리가 의식이 늘 우리의 이 마음 자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행동해라. 그게 경건이요. 경건한 생활이요. 경건이 주여 하나님 막 찾고 막 성전 안에서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만 경건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이 경건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거기를 쫓아가야 돼. 순간 내가 그걸 놓쳤어도 하나님, 내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쳐다보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이 경건을 쫓아가세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세를 뭘로 비유합니까? 전쟁 상황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겪어봤어요? 저도 전쟁을 안 겪어봐서 요즘 사람들은 안 겪어본 사람 없죠. 네? 전쟁 참 그냥 비참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알아. 진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참 실감 나요. 실감. 막 저 멀리서 대포 소리가 나고 막 총소리가 날 때는 별로 의식이 없대. 그런데 막 총알이 이 눈앞에 막 날아가고 막 내 머리로 날아가고 이럴 때는 잡생각이 어디로 싹 가버리고 내가 사냐 죽냐 이것만 딱 두 가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지. 내가 좀 부자로 살까? 앞으로 직장 어디로 갈까? 쓸데없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하자 이거. 지금 내가 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네? 이게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이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돈을 더 많이 가져볼까 막 너무 그런 데만 온 신경 정신을 다 팔리지 말고 내 영적인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냥 절박한 순간에 무슨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막 누구를 미워하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 전쟁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 거.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판 속에 뭔 지금 내가 돈 몇 푼 갖고 지금 막 싸우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지. 이게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지금은 전쟁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운다. 전쟁 속에 있다 지금. 적이 그냥 우는 사자가 막 들어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막 나를 넘어뜨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지금 난 미워하고는 안 잡고 지금 막 돈 몇 푼 때문에 고민하고 잠 안 자고 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정말 전쟁에 늘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한 그런 세상 아니에요. 아차 하면
조금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벌써 시험거리가 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놓아두는 마귀가 아니요.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사탄이, 우리가 조금만 소홀히하고 게을리해 보세요. 벌써 시험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 사탄 마귀가 내 곁에서 나를 벌써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지면 죽는 거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라고. 사탄 마귀와의 전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도 바울이 그 유서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서 내가 참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 받으려면 남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멸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참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네. 그러니 너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 지면 죽는다. 이건 그냥 가만히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전쟁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까 막. 네? 저 악한 자가 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먼저 불의와 싸워야 돼. 그래야 의를 쫓아가고. 네?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형식주의, 위선주의와 늘 싸워야 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형식, 위선과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참 위선된 신앙생활 했구나. 형식주의에 빠졌구나. 이제 정말 좀 뭔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바꿔줘야겠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 형식주의에 의식해서 위선과 싸워서 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네. 옛날 무디 그 목사님은 그 부흥사였죠. 네. 어떻게 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웠냐? 조금만 신앙생활에 무기력하고 내가 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냥 즉시 나가서 봉사를 해야 돼. 그냥 누구도 그냥 가난한 자 만나면 막 손이라도 잡아주고 가서 막 도와주고, 어디 막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막 니아까도 막 끌어주고, 자기가 막 행동으로 가서 가가지고 어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고 막 도와줬대.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 의심이 없어지고 그 믿음이 생겨난대. 그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옛날 우리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방이 있었잖아요. 늘 비밀방. 거기서 혼자 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자기 비밀방에 있었어요.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성경을 막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사탄 마귀가 와요. 마음속에 막 으리거려 앞에 막 왔다 갔다 해. 막 그래서 이 뉴턴은 그냥 거기에 잉크 있잖아요. 잉크병을 막 벽에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한동안은 성지순례 가면 그 잉크 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없었냐고, 왜 없냐고 지워버릴 때. 그 정도로 사탄을 싸워서 이기려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마귀와 싸웠어. 내적으로.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요.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자, 악한 마귀가 오잖아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딱 찾아와.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행동으로, 내 마음속에 막 다짐하고 된다고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을 깨닫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의를 쫓아가고 경건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의 사탄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